오늘은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6편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6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근심 중에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에는 진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기도, 이 식기도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기도예요. 그죠? 제가 뭐 식사 기도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진지함을 생각할 때 이런 기도가 절박하고 진솔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통의 기도입니다. 자, 무슨 기도라고요? 고통의 기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아들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과 무엇으로 완성된다고요? 기다림과 인내. 이건 언제나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가운데도 보면 성도들의 무엇이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인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사를 주시지 않고 25년 동안이나 지체하셨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이죠. 25년. 참 긴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지 당장 우리가 무엇이 되고 뭘 이루고 잘 먹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최종적인 성숙한 믿음, 그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 거였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게 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겠다 선포하시고, 사실은 믿음이 완벽하지 않은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체하신 거예요. 약속 주고 지체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출발했지만 마음이 기다리기에 너무 조급했던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 자기 아내의 여종, 몸종 하갈을 후처로 들여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내 씨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성취하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전적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급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사극 좋아하세요? 사극? 네. 사극의 공통적인 주제로 항상 떠오르는 거 보면 이 궁녀들이 임금의 무엇을 받기를 그렇게 고대해요? 승은이라고 하죠. 승은. 승은을 받고 하룻밤 임금과 함께 잘 잠을 자면 임신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의 씨를 받는 거예요? 왕의 씨를 받으면 임신과 동시에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종에서 궁녀에서 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극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궁녀가 그동안 급신급신했던 중전마마에게 어떻게 해요? 막 대들고 아주 그냥 눈을 부라리고 그런 아주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갈이 종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임신되자마자 누구를 깔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었던 이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하갈을 어떻게 했을까요? 막 학대를 했습니다. 자, 임신해가지고 임신 몇 주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몇 주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임신이 돼가지고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아주 태도가 달라진 이 몸종이 막 거만하게 탁 이러고 다니니까 아주 눈꼴이 셔가지고 하갈이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학대. 전 같으면 당연하게 받았을 사라의 학대를 이 하갈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유,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교만한 마음을 풀었네요. 이러고 굽신굽신했어요? 안 그랬어요. 이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면 달라잖아. 학대를 하는 이 사례에게 아주 눈을 부릅뜨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해요. 내가 당신의 남편을 돕는 이런 일을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말이야.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냐고 말이야. 그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도저히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난 도저히 이런 학대를 받을 수 없다고 아주 집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집 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웃고 들으시는 이런 얘기지만 참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사레가 잘못했어요? 하갈이 잘못했어요? 셋 다? 누가 더 잘못했나 따질 수가 없어요. 서로 잘 해보려고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은 따지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츄에이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임신한 채 광야로 도망친 하갈의 고통. 그런데 그 하갈의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소리를 돕기 위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그 태도, 우리를 향한 우리 사랑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고통받는 사람을 잘잘못 따지는 건 나중이고 고통받는 사람을 먼저 케어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감사합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여기시고 돕기 위하여 뭘 보내셔요?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 하갈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누굴 만난 거예요? 임신한 도망친 하갈을 만난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하갈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핍박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그래서 그 순간은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가련하고 정말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 있으세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도망가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 창세기부터. 예! 장자권 때문에 막, 야곱 장자권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야곱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이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장자권을 기다렸으면 그냥 받았을 텐데, 자기가 두 번째 태어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좀 조급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믿음 없는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불행을 자초한 거예요. 어쨌든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분노를 피해가지고 도망치던 그 밤에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죠? 그래서 만나주셨어요.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쫙 연결이 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자, 고통당하는 도망치는 야곱에게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예? 기다렸죠? 대답하시려고. 너무나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예요. 자, 요셉은 또 어땠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루 만에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갑자기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이 편애를 받았던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종의 신분이 돼갖고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그것도 모함을 받아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 애굽의 두 번째짜리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냥 갑자기 신세가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렇게 위대한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그냥 막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그냥 비가 막 내리는 그 역사를 이뤘는데, 그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이세벨, 그 한 여자에게 이 으름장을, 여자가 이 이세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널 잡아 죽이겠다. 그랬더니 이 위대한 선지자 갑자기 그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예? 그랬더니 그 도망가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자니까 흔들어 깨웠죠. 야, 일어나라. 너 너무 지쳤구나. 그래서 떡을 먹여주시고 또 물을 먹여주시고 또 재웠어요. 그 다음 몇 시간 있다 또 흔들어 깨워가지고 또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어요. 또 있습니까? 많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해가지고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회개 기별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 물에 빠졌죠.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를 삼키게 해서 3일 밤 동안 거기 있다가 토해내셨어요. 그러고서 다시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네 사람의 신뢰만 받지만 더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한 대로 더 있어요.
성경에 수도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도망치고 핍박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배워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는 인내, 이것을 보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실수를 범해가지고 이제 하갈이 이제 그런 피해를 받고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급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도 우리를 잘잘못 따지기에 앞서 우리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죄책감에 자기 발등을 찍죠. 사람들이, 죄인들이. 죄책감이 자기를 더 억눌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고통당하고 또 도망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편이십니다. 자,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천사를 보냈는데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사레의 못 여종 하갈아. 이 첫 마디로 하갈의 이 정체성, 너는 아이를 가졌다고 신분이 상승된 게 아니고 너는 여전히 사레의 종일 뿐이다. 이걸 먼저 맥슈어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갈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기도 인정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혼자 잘 된 사람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혼자 잘 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군가의 도움과 헌신, 희생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고 또 잘 먹고 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틈만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물론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세워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희생한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간증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간증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간증을 자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올라가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간증을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도 너무 남발하지 말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면 즉시 내려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자랑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야 박수치고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쟤도 하네? 나도 해야지. 그래? 쟤 옛날에 나보다 못했는데 시기질투심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진짜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를 따라와서 나를 깎아내리고 억누르는 일도 세상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계속 누리시려면 입 닦다 말고 그냥 죽은 듯이 누리셔야 합니다. 이게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참 옳아요. 인생 뭐예요? 인생 세옹지 마. 예? 예. 화무 뭐예요? 화무가 11호입니다.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 확 폈다가 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열흘 정도밖에 꽃이 화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갑자기 호스피스 케어를 받던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인데 돌아가셨다고 오피스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 가족들이 기다리니까 데드 비짓을 한번 다녀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가족이 30대 이제 후반 같아 보이는 두 아들과 딸 하나 이렇게 삼남매만 거기 있더라고요. 안 봐도 딱 알겠어요. 이민자든지 외국에서 방문 온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환자, 죽은 환자가 몇 달 전에 칠레에 살았던 환자인데 두 아들과 함께 칠레에 살았던 환자인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살고 있는 이 딸을 본다고 큰맘 먹고 온 거예요. 여행을 온 거예요. 2달 전에. 근데 이 엄마가 혼자 온 것 같아요. 칠레에서. 근데 방문 왔다가 몸이 좀 안 좋더래요. 그래서 엄마 그럼 병원에 가봅시다.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쭉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간암 말기 환자였다는 것을 늦게 알은 거예요. 말기인데 이게 퍼져가지고 뼈까지 다 퍼진 거예요. 쫙 다 퍼진 거예요. 병원에서 우린 손 쓸 수 없습니다. 이제 그냥 따님 댁에 가서 그냥 거기서 임종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2달 만에 딱 돌아가신 겁니다.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갔더니 칠레에서 이 비보를 듣고 전날 비행기 타고 날라왔던 두 아들이 거기 와서 여기 있던 딸과 셋 여기서 어머니 시신 앞에서 막 슬픔을 서로 위로하고 있는 걸 제가 가니까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시신을 장례식장 연락하고 이제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가족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칠레에서 살던 이 죽은 이 어머니와 이 아들들, 이 두 아들들은 정말 남부러울 곳이 없이 살던 굉장히 잘 나간 그 회사의 CEO, 아들들이 CEO예요, CEO. 어떤 일을 했나요? 제가 슬쩍 물어보니까 금광을 가지고 있었대요, 금광을. 그래서 그러면 땅 속에 들어가서 금광을 저거 합니까? 그 땅 속이 아니래요. 표면에서 금광을, 그 칠레에는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미국에 와서 그 누이와 함께 같이 사시면 되겠네. 그랬더니, no. 뭐하러 미국을 오네요. 그러니까 부러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즈니스가 잘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도 큰 아들은 특히 생긴 게 진짜 연예인 뺨치기 잘생겼어요. 칠레 사람인데 얼굴도 피부도 까맣지 않고 백인처럼 잘생겼어요. 영어도 잘합니다. 또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비즈니스를 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영어를 비즈니스 하면서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스페니쉬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해요. 내가 볼 때는 미국에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no. 딱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너무 충격인 겁니다. 그동안 잘 살았는데 이게 돈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걸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 미국에 이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행 오기를 좋아하고 여기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게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자기가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 아들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인생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나도 내 어머니처럼 언젠가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를 받는데 너무 겸손하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특별한 애정으로 막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아줬어요. 덩치가 크지만 제가 동양 사람이지만 제가 조그만 덩치지만 안아줬어요. 내 이 손가락 깍지가 안 껴져. 하지만 나에게 아기처럼 안겨가지고 그렇게 흐느끼면서 그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인생이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 말 맞다나 고달퍼요. 오늘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품고 살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기억하고 주님 붙드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픕니까? 특별히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왜 그렇게 고달픈 일이 생겨요? 성도들에게 고달픈 일이 많이 생겨요. 솔직한 얘기로 많이 생겨요.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좀 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제가 많이 봅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그 왜 그럴까요?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단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련과 고통, 정말 하갈처럼 도망치고 싶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 누구를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나 울고 싶어요.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심정을 그냥 토로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통의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16장 9절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래요. 다시 돌아가래.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집 나왔지만 이해한다.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사례를 예전처럼 받들어 모셔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이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해주게. 그 다음에 11절에 이름까지 줘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마엘이 뭐예요?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했다?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또 혹시 언짢은 일 또 그 주인에게 사례에게 또 학대를 또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이제 낳을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름 줘줬어요. 이스마엘이 뭐야? 이스마엘 부르면 하나님이 내 고통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징표.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징표가 있나요? 믿음의 징표. 하나님의 징표는 뭐냐 하면 과거에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그 경험, 기억,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다 징표예요. 저는 지금 현재 참석 인원이
몇 안 되지만 이 교회가 여기 이렇게 정말 알짜 로케이션에 그것도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거의 뭐 무상으로 이렇게 4년, 5년째 여기서 우리가 안식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구원에 이 둥지를 트고 여전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의 징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교회를 꽉꽉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 자서전 19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여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야곱, 요셉, 하갈, 엘리야, 요나, 심지어 다윗, 이 사람들 공통점 뭐예요? 인생의 고통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그 상황에서 이들의 고통을 누가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심정을 토로하는 고통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는 근심의 기도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이런 기도예요.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라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의 이 두 여인들의 인생이 사라가 임신함과 동시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14살이 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계자, 아브라함의 후사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의 그 자부심을 갖고 자랐는데 14년 됐습니다. 태어난 지.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갑자기 뭐 했어요? 임신을 해버립니다. 사라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낳은 아이가 이삭이에요.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사라가 웃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왜 웃느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왜 웃느냐?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웃느냐? 그러니까 너 웃었지?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라. 이삭이 뭐예요? 웃음. 그래서 사라는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근데 반대로 누가 괴로운 거예요? 하갈이 괴로운 겁니다. 이제 진짜 적통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서자를 낳은 자신의 신세는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질투가 일어난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당연히 사라가 봤겠죠. 그래서 사라가 참다 못해 누굴 쪼입니까? 아브라함을 가서 쪼입니다. 에? 이스마엘이 그 형이 말이지, 14살이나 먹은 이 형이 말이지, 그 깐난쟁이 아기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말이지, 나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어요.
맞는 말이죠? 네. 당신 책임져요. 여자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가 자초한 일을 나중에는 책임을 묻습니다.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항상 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아브라함이 곤란해졌습니다. 곤란했어요. 쫓아내세요. 곤란해졌습니다. 아,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인데 쫓아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망친 이 하갈도 다시 집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쫓아내라고 하니 이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갈 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하고 난처한 입장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근심의 기도를 아브라함처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근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 근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라가 너한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사라가 시킨 대로 해라. 내쫓아라.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너의 후손, 너의 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라가 시킨 대로 해야 가정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내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냥 내쫓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버렸나요? 하나님이 시켰을 때는요 언제든지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갖고 사라도 짐 덜어주고 하갈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갈에게 보증해 줍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146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는 한 거룩한 전사를 통하여 사라의 소원을 허락하도록 그에게 지시하였다. 이것만이 그의 가정의 조화와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하갈에 대한 그의 사랑이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는 비록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며 그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위안의 약속을 그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대책 마련해 주셨는데 내가 집 떠나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고 너를 통하여 내가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중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브라함처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보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에게 대책을 마련한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만 가지 해결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나가 근심 털어놓고 고통을 주님께 아뢰는 믿음 있고 그래서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정말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시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